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102면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102면요. 우리 함께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마음의 비밀 4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사적인 2021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달에 또 마지막 주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더 붙잡을 수도 없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2021년이라는 한 해는 이제 영원히 세월 속에 흘러가 버리고 또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새 역사의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날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한 해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후회된 일도 있지만은 그 후회됨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갇혀 있으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운명과 우리의 인생의 팔자를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어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참 희망적인 그런 손길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가 다가오는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다가 뭐 그냥 어느 날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실은 환경에서 또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되어진 일들 속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근본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2장 35절에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혀로 나오는 것이 잠언 18장 20절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예요. 근데 결국 이 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 것이 더러운 거지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배출된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은 땅에 자꾸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더럽다, 추하다, 좋다, 나쁘다 이걸 선하게 분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우리가 8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세가 많은 어느 분이 그 늙음에 있어 이제 영글어간 그 인생을 보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돌아보니까 성공도 그리고 돈도 그리고 자식도 그 어떤 것도 다 허상이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얻으면 내게 행복과 만족이 올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모든 걸 뒤로 제끼고 앞만 향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남는 것이 뭐가 있으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유산을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준다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남겨진 재산이 허랑방탕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비록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저축해가면서 살림살이를 살아가면서 그 느껴진 행복은 마음에서 얻어진 그 행복은 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잣대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렇게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잣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땅의 수준에서 우리가 모든 걸 보고 판단했던 것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깨달아지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어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검은 머리가 하얗게 돼서 깨달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깨달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죠. 그러나 이 일을 젊어서 깨닫게 된다면 훨씬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깨달은 명철한 자는 노인보다도 승하다 그래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재물이 많다고 권력을 세상에 우리가 어떤 권세를 쥐었다고 그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추하고 정말 말 한마디 들어도 들을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의 비밀 네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후회하였더라 그래요. 그걸 몰라서 후회했더라. 인간이 차마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이래서 후회했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람으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마음에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심리도 못 가서 우리는 돌아보면은 엉뚱하게 우리 인생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2021년을 못 넘기고 내가 이 세상에 끝을 낸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왜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아름답다 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날 계수함을 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종점을 알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알고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지혜롭게 준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 구할 것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와 키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재판할 때 왕으로서 백성들의 억울한 일, 정말로 애매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보는 눈이 복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다. 근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멀쩡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다고 그러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네요. 왜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음에 죄가 꽉 차 있어서 굳어졌는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수련한다고 됩니까? 돌을 쌓는다고요? 아니면 100일 기도한다고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굴 속에서 여러분이 정자세로 앉아서 돌을 쌓고 수련한다고 됩니까? 사람은 그 어디에 가 있어도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막을 길이 없어요. 마음에서 죄가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에 속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나온다고 실토를 하면, 자백을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게 되면 이 죄가 쫙 씻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길을 찾고 양심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참마음을 얻게 하려고 참마음 노력하고 비운다 하지만은 사실 그건 자기 자신에 쏟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피를 내 마음에 뿌렸을 때만이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백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눈보다 그 검은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본다는 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줬다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수련에 쌓은 그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소이다 라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고, 그 양심 세 가지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지요. 두 번째 양심은 청결한 양심이 되면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무슨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그 의를 쌓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찬송하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면서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사람이가 보는 거야. 봐. 그리고 익혀요. 근데 하나님이 남편이 돼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저 종되었던 불행한 인생, 노예로 살던 그 인생들을 거기서 남편이 돼서 손을 잡고 끌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잡고 끌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돌아본 순간 그 아내 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 다른 또 남자한테 바람나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까 본문으로 택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왜? 돌판에 새겨가지고 남편 돼가지고 아내 삼아가지고 끌어갔지만은 돌아서면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은 이제 어디다 세우느냐? 옛 언약은 돌판에 줬다면 이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제 이 새 언약을 세우냐? 너희의 부드러운 마음에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요. 부드러운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한마디로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가 하고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의 그 마음을 깨트려가지고. 근데 그 깨트린 것도 보통 깨트린 게 아니야. 이 다카라는 말인데 이 다카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말을 하다가 말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이 다카가 히브리어로요. 매달린 거죠. 그리고 카브 적용한 거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우다 이게 알레프인데 첫자 히브리야. 이 히브리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첫자인데 이 뒤에 이렇게 써있을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객체로서 이게 배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배워. 뭘 배울까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항상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근데 그 배우는 걸 제가 5가지로 했죠. 예? 자, 우리는 첫째 배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인식은 깨달은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우리 김인수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다른 분들 그 가만히 있으라니까. 김인수 목사님이 했다면 이제 좀 안다고 그 컨닝하려고 그러고 난리요. 자, 분별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가 뭐예요? 익히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 이런 걸 알겠어요? 예?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녀도요. 진짜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이 마음에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직분단 받고 무슨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내 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익혀지지 않냐고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요? 미신이야 미신. 한때는 막 그냥 철야를 하고 새벽기도를 다니고 봉사 충성한다면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없어져 버려. 그게 왜 그래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잘한다고. 이 김 목사는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 듣다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풀이 팍 꺾여버리니까 기가 죽어버린 거야. 저는 설교를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를 자꾸 이렇게 붙들어 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키가 들려있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랬죠? 퀴즈를 하면 뭐예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는 자기 의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진리로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는 쭉정이가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줬어? 이러고. 인정을 왜 안 하지? 교회에서 창피당했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까지 못한 사람을 진짜 들어놓고 여러분 책망한 적 봤어요? 그 사람은 교회만 주일날 와서 예배 앉아있어도 그냥 눈물로 감격하면서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은 1년에 한 번 와도 감격스럽다 그러지. 그런데 정말 반장된 사람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반장된 사람은요 책망을 사람 앞에 해주면 다른 사람까지 경성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요.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래. 여러분 겉사랑은 제비족이 하는 거고 숨은 사랑보다 나은 게 면책이라니까. 면책은 얼굴 대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반장이야 반장. 배우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익히고.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평생에 면책 한번 못 받으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니면서요 뭔가 교회에서 비대해지긴 했는데 성숙되지 못한 거야. 성숙되지 못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지지가 않아. 교회에 나서 계속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조상태들을 물려받은 그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유전되어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그대로 우리가 담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교회 권사님 되고 교회 목사가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실족돼 버리잖아요. 실족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는데 반면에 그것처럼 책임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뭐 말을 하려면 내가 급박하게 말을 나올 때는 서너 번 생각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말을 해야 돼. 그냥 막 눈에 보면 입으로 나와버리고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밖으로 튀어나와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다가 결국은 말씀에 은혜 받는 것보다 그 말에 상처가 돼서 교회를 못 나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누구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 이야기로 저부터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부흥집회를 전할 때요 말 한마디 그냥 반말식으로 이렇게 했던 그 부분까지도 내가 숙소에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보면 그것까지도 내가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된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 마음의 점검을 끝없이 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는 나중에는 이제 반말이 되고 이제 막 그냥 말이 짧아진다고 그러죠. 예? 그런 엉뚱한 일들이 그 사람 속에서 배어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인식하고 배웠으면 이런 깨달은 거예요. 배웠으면.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데서 계속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된 인생의 그 되지도 않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예요? 깨달은 게 아니라 자꾸 잘라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것만 그냥 맛있는 입맛에 골라 먹고요. 하나님 말씀도 잘라내버린다니까. 편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인식이 안 된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분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인지 아닌지를 악인지를 선악간에 분별하라 그래요. 이거 판단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판단은요 재판하는 거고 심판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분별은요 옳고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 좋고 좋은 거다 하고 덮어준 게 아니라 분명히 그걸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분별이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판단자 재판자는 하나님 입법자는 하나님뿐이다 그래. 근데 내가 판단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옳고 그름을 뭐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이다 그래요. 악이요. 옳고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못하면 그게 악이야.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옳고 아닌 것을 알고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됐다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무언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별했으면 이제 이것은 악이니까 악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 선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알았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계속 뭐예요? 훈련하고 익히고 할렐루야 가르치고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권사님 뭐죠? 익혔으면 마지막이 그렇죠. 적용이죠.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배우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익히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배우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 그게 자기에 쏟는 거야. 어디까지 돼야 돼? 훈련해서 적용까지.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 이제 깨달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데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뭐냐? 그게 마귀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그때에 마귀의 종노다고 했을 때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마귀의 종노다고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주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주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3장 10절 유일한 지도자다. 지도자는 여럿이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유일한 지도자. 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왕이 된다고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이 나라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해가 돼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적으로 진정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마음을 쓸 줄 알고 마음을 다할 줄 알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되어지지 못한 이 행동이 하나하나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 그건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성도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외식한다 그래요. 그걸 해칠한 무덤 그래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겉으로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반짝 기름을 바르고 아주 거룩하게 하고 아주 그냥 더러운 건 뭐 묻을까 봐서 그냥 저기에서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휙 돌아가고 말이요 이러면서 뭔가 겉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나는 예모를 본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런다. 중심.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처음에는 사람이 응원해주고 잘한다 하고 그러면요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안 해요. 또 막 그냥 사람 막 보는 앞에서 막 열심히 제가 그거 보통 느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막 교회에서 전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너무 그 사람 기도가 혼자 커버리니까 이 반주기를 크게 틀어놓잖아요. 그러면요 반주기가 커서 눌러버리면요 기도 안 해버려요.
잠자고 있어 버려. 그리고 이제 또 반주를 안 틀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성도인데 자기 혼자 목소리가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그놈을 다 위에 젖어버려야 이 기도를 막 또 하더라고. 그런 상태에서 영적 훈련이 된 사람은요, 절대 하늘의 영계 비밀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환히 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음을 쏟아서, 정말 여러분이 말주변이 없어도요, 기도라는 것도 말주변에 의해서 하나님이 열려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저기 인천에서 내가 옛날 모사학교 할 때 어떤 어머니가 오셨어요. 자기 아들을 맡겨놓고, 딸인가 아들인가. 그래서 자기가 50쯤 중반인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 이 나무도 늙어가지고 이렇게 커버리면 그걸 이렇게 옆으로 숙여가지고 하려면은 옆이 끊어지든지 절대 꺾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좀 해보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꼭 그 고목나무가 뭔가 옆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제가 어렵네요. 그래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왜요? 저도 동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뭔가가 바꿔지려고 쉽게 생각하면요, 오히려요, 실망해버리고 나중에 하다 포기해버려요. 아닙니다. 오늘 마음에는 깨달았지만 여전히 내 행동과 내가 익혀졌던 60평생, 50평생 익혀졌던 것들은요, 그것처럼 여러분 쉽게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입혀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받게 되면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수천 배의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붙잡힌 바 되면 하려고 했던 거 안 된 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에서 충성했다고 봉사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한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서 그 진리가 나를 끌어갔느냐, 말씀이 나를 끌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느 사람 만나가지고 야 우리 교회 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니까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나중에 장로 투표할 때 100% 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런 열심을 내모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생명이 한번 딱 들어오면 이 생명은요, 어떤 것도 여러분 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진리로 이게 우리의 생명이 돼버리면 핍박이 오잖아요. 일사가후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가정이 어려울 때 현모양처를 알아볼 수가 있고, 나라가 이태로울 때 충신을 알아볼 수 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어떤 것을 여러분 해도 하나님이요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겠다 그 말은, 내 중심을 보겠다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가 되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어떤 주인 행세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마태복음 23장 아까 10절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임에서 지도자다 이 말이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느냐,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너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내가 또 뭔가를 마음을 다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했는데 왜 그걸 몰라지고 한다고 또 나중에 삐져가지고 또 그거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삐져가지고 또 그게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스스로,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내가 스스로 부하려고 하는 자, 내가 하려고 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마침내 심령과 멸망에 빠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이 없어. 시작도 그리스도고. 아멘. 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교회에서 많이 은혜 받고 열심을 냈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이 진리를 전하고 그때 비밀을 전해보면요, 그때부터요 영적으로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영적으로 충돌이라면요 말씀을 전혀 못 깨달아요. 내가 한상을 보니까 딱 가다가 45도 각도에서 멈춰버려요. 근데 여러분 볼 때는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냐? 보통 점수 내라면요 80점 이상을 다 줘요. 내가 볼 때는 45점도 안 되는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본다는 것은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에 보면, 왜? 진리로 나아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 신앙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수준에 있었냐? 계속 기존의 전통적인 그 신앙에 매여가지고 그 상태에서 열심을 내고 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 새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피로 이 마음이 된 새 마음에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그 차원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쓴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그게 히브리서 9장 10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 개혁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 그런데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돌밭에면요, 예? 길가밭은, 완악한 길가밭은 새가 와서, 예? 먹어버린다, 가져간다 있잖아요. 근데 그 길가밭 새가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했냐? 그가 마귀다 그래.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악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 악신들이 우리에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은 비유로 말할 때는 새가 와서 먹어붙다 그 말이고, 한마디로 우리 속에는 마음이 강파하고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주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을 낸 거 죄요. 근데 그 분을 내도 언제까지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품자. 빨리 해결하라 그 말이요. 빨리 해결하라. 그럼 우리 마음에요 죄가 있으면요 틈이 되거든요. 틈.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이 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들어와버려. 마귀. 자,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야, 이렇게 이제 배우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익히고 적용까지 돼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별해서 그 다음에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고 익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내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적용. 아멘. 배웠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 적용까지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냐? 매달린 거예요. 그게 통해한다 그 말이야. 예? 통해한다니까 뭘 알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로 막 그냥 자기 신세 타령하고 그런 게 통해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통해하는 게뭐 배워서,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잡아가니까 통해가 나오는 게 눈물 콧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왜? 감성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적용하기 위해서 나는 뭐냐? 여러분 뭐 해야 돼? 막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돼. 이게 다카야. 예? 이걸 갖다 뭐냐면 분쇄기로 믹서기에 갈아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면 갈아버리면 아주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죠. 이 마음 땅을, 이 마음을 그렇게 분쇄시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통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소성하리라. 그게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회개한다 그 말은 슈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와. 뭘로? 하나님의 진리에 올바른 것으로. 내가 잘못된 깨트려지고 부서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건설하고 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1장 9절 10절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에? 먹고 그 다음에 뭐요? 파멸하며, 에?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건설하고 심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고 건설하고 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이 악성, 독성, 죄악성을 인간의 마음 땅에 무지를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어진 만큼 뭐냐? 회개가 된 만큼 깨어진 만큼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기름 부어졌단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범죄한 자, 예? 그를 징계 책망해 주면 그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회개가 돼야 돼. 회개함을 주면 그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회개도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요. 뭐 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회개할 때. 한마디로 내 마음이 진리가 오게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름 부어지려면 뭐 할 때? 완전히 분쇄가 될 때. 근데 오늘 교회 오면 나름 착하고 좋은 그 마음을 인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주니까 마음이 분쇄가 안 됐는데 고운 가루가 안 됐는데 새 마음이 안 됐는데 여전히 내 인간의 착한 마음에다 부어버리니까 그게 영으로 생명이 피어난 게 아니라 혼으로 인정할 것 인정하고 혼으로 아니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보니까 그건 영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상 어느 단계 딱 가서 진짜 어느 단계에서 믿음의 분량으로 그 믿음으로 돌파해 단계 가면요 그 혼적인 신앙들은요 인본주의로 딱 갇혀져 있는 거야. 인본주의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많기 때문에 인본주의 교회가 되면 그것이 100번 뭐냐면 민주주의가 되고 투표하면 그게 맞다고 돼버린 거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는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돼요. 주인도 내가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 많은 장모님이 헌금했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가 되면 이 생명은 피어나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행위.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위로부터 율법은 뭐냐? 행위가 되어서 겉으로 보여진 삶.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지려고 짐승 잡아서 희생자다 드리고 자꾸 뭔가 하나님이 하라 했던 걸 지켰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겉으로 포장된 것이 하나님 해칠한 무덤이고 마음은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은. 그게 율법이고 외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상은 아주 투철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는 중심은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네 애비가 마귀다 그래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때 당시 유대인 나라가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인도함을 받았던 그들도
순식간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바알신을 섬겨버리고, 예? 거기에 좋은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을, 자기들이 섬겼던 여호와가 아니라 그 신이 더 있는 곳에 풍성함을 보고 겉에 것을 보고, 와, 이 신이 더 센 신이네. 그래가지고 머뭇거리면서 그쪽으로 막 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야, 오늘 택해라. 나와 우리 집안은, 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택하겠다. 너희들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택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막 거기에 이야기해주면요, 수만 명 조회수가 생겨가지고 뭐 진짜 막 10만 명 몇만 명 최고의 강사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 강사를 저는 말한 게 누구를 갖다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들어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모든 물질 관리까지 청지기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는데, 그걸 이야기하는데 돈 이야기, 재물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게 여러분 봐봐. 보통 믿음, 소망, 사랑은요, 보통 200번 이야기했다 그러면 돈은요, 수천 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말한 것을 잘못된 이야기 아닌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분들 훈련이 안 됐어. 그냥 돈에 이렇게 벌었고 잘 됐다 하니까 그 말에 뭔 말을 듣냐면, 훈련된 그 이야기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돈을 받겠다는 그 욕심이 우리 마음에 뭐요? 깊은 이 마음에,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의 이 마음보의 제일 밑에 그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예?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어. 내가 보면 그게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존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면 그냥 마음에만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만 평안하고 마음만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마음의 행복과 만족이 오게 돼요.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의 이 손, 발, 이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것과 이런 것들은 가치관이 바꿔지고 이론과 사상이 바꿔지기 때문에 행위가 그리스도가 돼서 성령에 쫓아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결국 뭐냐? 소유가 돼요. 소유. 할렐루야. 썩어질 것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소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됐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이런 육의 사람들은 거꾸로 들어본다니까. 소유해야 되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란 존재가 누구냐 이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소유했어.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거기에 배우가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고 썩어질 것이 돼버려요. 그러나 회복은 뭐냐? 다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살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세상의 모든 성공도, 세상의 모든 자녀도, 세상에 내게 있는 붙잡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그게 허상으로 느껴져요. 그거에 대한 소유가 그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세계가 열려지면서 그 영적인 아버지의 뜻이 나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게 되면 거기에서 뭐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그게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됐다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돼서. 그러면 그걸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소유하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혈육적으로 우리 가정이, 예? 내 가정이다, 예? 너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내 가족이다. 누가 내 부모의 형제냐, 자매의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것이 열려지면 이런 것들이 쫙
순서가 정해져 버리죠. 순서가. 소유가 뭔가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입장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땅에서부터 이로 내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그 뜻을 찾는 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뜻이 우리에게 내려온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요 내 입장에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효도가 아니야. 진짜 효도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드린 거야. 제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고을에 소문 나가지고 효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상이 된 거예요. 대상. 임금의 상을 받았어요. 효자상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이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들이 그 대통령 상을 받아 왕의 상을 받은 거예요. 왕의. 그때 당시 왕.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길래 저렇게 왕의 상을 받을 만큼 효자가 되었는가 하고 그 일상을 몰래 숨어서 오늘날 몰래카메라처럼 몰래 숨어서 그걸 지켜본 거야. 근데 이 아들이요 밭에 가서 쟁기질하고 딱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지금처럼 보일러가 있어요. 무슨 가스가 있어요. 군불을 떼가지고 아들이 들어오기 이제 따뜻하게 물을 데펴가지고 아들이 딱 갔다가 쟁기를 딱 내려놓고 소를 마구에 딱 놓고 아들이 하는 짓은 뭐냐? 가서 딱 마루에 턱 앉아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야에 물 떠가지고 그 아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야. 이걸 숨어서 지켜보던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맥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네가 무슨 효자냐고 이 불효자식 사람을 눈속에 가지고 왕의 상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패대기를 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머니는 하루 종일 내 아들이 일하고 와서 힘들게 왔다 해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이때에 어머니가 원하는 그 마음대로 해드리는 것이 내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어머니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아까 뭐예요 1,000번지를 던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걸 구해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잣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입장에서 자꾸 어떤 효도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살아보도록 마음을 다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사람이 보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들에게 보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원가로 들릴 뿐이지 그것이 내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응원을 받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묵묵하게 주님 앞에서의 나를 점검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나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통에 자복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분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깨지고 분쇄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므로 거기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로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어둠의 그림자는 하나하나 물러가고 빛으로 꽉 채워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로다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빛이 여러분을 활짝 피어나는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야 할 텐데 다음 주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것을 확실하게 새 시대 2021년 첫 주에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새 마음에 세울 건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